안녕하세요. 꼬막이 있습니다. 꼬막. 껍질이 아주 딱딱하죠. 그래서 잘 까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꼬막의 아주 알맹이는 정말 맛있죠. 그래서 지금은 꼬막 요리가 아주 비싼 고급 요리에 해당합니다. 레이기를 보면은 겉만 보면 아주 딱딱하고 그래서 지루하지요.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그 꼬막처럼 껍질을 잘 까서 요리해 먹으면 아주 비싸고 소중하고 중요한 살코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진정한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기를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 제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원리가 중요합니다. 속죄제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었다. 즉 삶 속에서 실수로 말씀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물론이고 성숙한 사람도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런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실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 비유로 든다면 우리가 몸에 암덩어리를 달고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2위, 3위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고 그러네요. 남자는 81.45세이고 여자는 85.74. 그러니까 남자는 한 82살까지 살고 여자는 86살까지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균 수명에 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또 낮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그러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병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병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구부터 용서받아야 합니까? 4장 3절을 읽읍시다. 4장 3절 시작. 만일 제사장도 죄를 짓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용서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겠지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속죄라는 뜻은 공을 세워 지은 죄를 비겨 없앤다. 속죄 죄는 죄를 없애려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sin offering, 죄를 없애는 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죄물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지은 죄와 그 형벌을 희생 제사를 통해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제단 곁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 피를 회막문에 있는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또 성소에도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제사장은 왜 성소 안에다가도 피를 뿌릴까요?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성소도 오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사역을 섬기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이 죄를 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섬기고 있는 성소까지도 죄를 짓는 것으로 여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성소에 계실 수 없겠죠. 따라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속죄 제를 정화제, 즉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영어로는 purification offering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나서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가죽과 살코기와 머리와 다리 등은 진 밖에 가서 또 불살라서 없앱니다. 속죄제에서 제사장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다음으로 회중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서 회중은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뭔지를 모르고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죄였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때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회중의 장로들이 와서 안수합니다. 그것은 장로는 회중을 대표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 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제물에 기름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회중의 속죄제도 제사장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똑같이 심각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렸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장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회중은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제의 결과는 속죄와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그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속죄는 죄를 짓는, 죄를 없애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속죄는 죄를 없애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앞에는 sin offering이고 뒤에는 make atonement라는 말을 썼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는 말은 덮어버린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속죄 죄물을 드리면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부르고 결과를 용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마땅히 죽을 자리에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라는 말을 용서라는 말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죄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회중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 오늘 내가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의 죄를 뿌림으로써 성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는 속죄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용서가 속죄제의 핵심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한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압니까? 반대로 용서하지 못함이 한 개인과 교회와 한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심각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정치인은 지난 보수 정권 때 자기 편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복수를 정당화합니다. 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용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어디서 옵니까? 용서는 내가 용서를 체험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주교였던 투투, 이름이 좀 길죠. 데스몬드 은필로 투투라는 유명한 있지 않았습니까? 1900년 후반에 2000년대에 그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1999년에 영어로 썼고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을 되었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이바지해서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는 정치적 보복이 아닌 용서를 통해서 나라를 통합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용서를 통해 조국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로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나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용서는 한 사람의 삶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게 합니다. 용서는 교회가 나라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용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유명한 국민 여배우로 알려져 있는 김혜자 씨가 지난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TV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의 수상 소감은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지게 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시작을 했는데 명대사로 소감을 마무리했다 그러네요. 이렇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재를, 오늘을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 용서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인다는 말은 죄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매인다는 말은 용서가 없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과거에 매이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눈부신 삶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으면 과거가 풀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용서의 속죄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속죄제의 목적은 차별 없이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자, 족장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족장은 정치 지도자를 말해요. 그는 잘못을 깨달으면 흠없는 연소를 드립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잡으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쏟습니다. 모든 기름은 불사릅니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족장은 앞에서 있었던 제사장과 회중과는 하나가 다릅니다. 족장은 성소에는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족장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개인의 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흠없는 암연수나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은 족장의 제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습니다. 만일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심한 악행을 행했어요. 그러나 증인이 없어서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의 악행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는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때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죗값을 져야 합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본 것을 아는 것을 증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받아야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집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길짐승의 사체에 몸이 닿으면 그는 부정탄 사람으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해야 합니다. 만일 모르고 부정한 사람과 몸이 닿아도 깨달으면 허물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함부로 맹세하면 허물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라도 후에 깨달으면 다 용서받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 5장 5절을 읽읍시다. 5장 5절 시작.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먼저 죄를 자복하고 후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여기서 먼저 죄를 자복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먼저 죄를 자복하는 것은 당시 이방 사람들의 종교관과는 다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은 속죄제물 자체에 속죄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를 오직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물도 자기 죄를 충분하게 깨닫는 후에 드렸습니다. 고백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 없는 의식은 공허하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짐승 제물은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자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면 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바닥에 쏟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죄를 속하고 그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하나님께 불살라 바칩니다. 제사장이 그를 속하면 그는 용서받습니다.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곡물로도 속죄 제를 드리게 한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속죄제의 목적은 공동체가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매일의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용서받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다움, 공동체 다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의 심각서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의 무너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가정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성원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해서 가정과 나라가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속죄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매일의 삶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을 향해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눈부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용서받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 은총을 누리고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죄제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과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눈부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은총을 누리고 증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